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껏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인생 가면 자손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한 은혜, 살리고 지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사 우리 주님을 집필할 때가 눈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맞으심이 진리심이 십자가의 지와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 고통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이종의 성령에 붙들려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심정과 마음과 정신과 사랑으로 이 말씀 대원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우리 모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많고 추하고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보배롭고 존귀한 것도 많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선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쁘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선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아름다운 것이 안 좋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지금, 심령은,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좋아한다면 그 인격은 지금 다 망가지고 파괴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고 보배롭고 선하고 좋은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모하고 미치도록 좋아하는 인생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좋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그 어두울 때 암흑기에 모세가 났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아름다운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칼로스, 선한, 좋은,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인생들을 이상 그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하고 좋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줘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좋아하신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래서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금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구속을 받았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을 찢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피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배롭고 선하고 좋은 그런 매력적인 매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매력적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보배롭고가 약하다, 귀중하다, 가치 있다, 값비싸다. 그리고 존귀하기는 가바드, 존경하다, 영화롭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중하고 선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파이어 다이아, 여러분 진주 목걸이, 정금, 황금일까요?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세, 권력, 높은 지위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선하고 좋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할렐루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약하라. 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그 한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파이어, 다이어, 여러분 진주, 보석보다 백배, 천배, 만배 다 가치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수백억, 수천억 사파이어, 다이어, 진주, 보석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인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더티하고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이사야 49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어제까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크게 감동된 말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제 심령 속에 큰 감동. 이 말씀이 다가오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름다운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나를 헤아리요? 어떤 원수가, 어떤 사단 마귀가, 환난 고통이 나를 헤아리요? 나를 헤아리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으면 안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되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사망권세 음부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은 그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다윗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모든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중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두나미스 파워가 되어주시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 마귀권세, 음부권세, 사망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조화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우리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고 정말 더럽고 추한 불행한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취해지면 세상도 취해지고 교회도 취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다 모든 것이 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선하고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인생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누가? 여러분, 인생이라고 다 아름답습니까? 사람이라고 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귀중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사람의 지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뻔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쓸어 버리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홍수로 대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쓰레기처럼 더러운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 없고 쓸모 없는 인생들 쓸어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칼로스한 인생은 선하고 소중한 인생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넘버원 인생은 과연 누구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도 아니요, 어떤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니요, 어떤 철학가도 학자도 교수도 아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어떤 인권운동가도 자선사업가도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은 오직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인생,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돈보다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 오늘 24절 본문에 말씀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의뢰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의뢰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보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에 미쳐서 오직 그 사명 위에 살다가 사명을 위해 순교의 피를 뿌리고 사명을 위해 죽은 사도 바울,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는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100%죠. 100%.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 베드로, 12제자, 12사도들, 그들은 그 끔찍한 환난 핍박 고통 가운데 그들은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 사명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생을 이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그 12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오셔서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오셔서 이 죄악으로 인한 이 죽음의 땅에, 소망 없는 절망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질병, 저주를 짊어지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뺨으로 맞으며 짐승처럼 개처럼 끌려다니며 머리에는 끔찍한 고통의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발기가 찢어지는 채찍이 맞는 아픈 고통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는 뼈가 부서지는 못박히는 끔찍한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대신 주고 우리 집값 치르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 심령으로 가슴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 할렐루야. 이 사명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오직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 인생, 이보다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 위에 십자가의 피 대신 죽으신 그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아름답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 누구를? 어떤 아내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일평생 자기 아내를 위해, 그 아내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고 아내의 기쁨을 위해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고 그 아내를 위해 죽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보다 이웃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여자 아내가 있다. 그런 여자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친 여자, 미친 사람, 미친년이라고,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에게 아내가 있어. 그 아내 일평생 남편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아주 그 남편 위에 온갖 모든 일 다 하고 남편이 살 남편 위에 죽는데 그 남편보다, 그 아내보다
따방 미숙임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긴다, 아름답게 여긴다. 그런 남편, 그런 남자, 미친 노미래, 미친놈. 응? 저 죽일 놈이래. 응? 인간도 아니지,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구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 위에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주의 종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의 그 소원, 인류 구원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내 마음, 내 심령,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특별히 죄사함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전국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 이 미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제받은 사명,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장로 안수집사의 사명, 전도사 주예종 목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부장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 위원장의 사명,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 그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디아코니아인데 봉사, 직무, 집사의 그 직무, 그런 의미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이 직책, 직무, 봉사, 이것은 세상의 직책, 세상의 직무, 육적인 직무와 봉사와 여러분 책임이 아닌 의무가 아닌, 이것은 영적인 직무, 영적인 봉사,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말하는 사명, 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직장에도요, 직분이 있어, 직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 아니라, 세상 먹고 사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 영혼 살리는 일인 줄, 이것이 디아코니아 사명 미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지체 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가장 큰 사명, 미션입니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야,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 영생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믿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사명, 가장 큰 미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며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출세하고 성공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물론 성공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성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 야망을 성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7, 80년 살다 끝날 7, 80년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70년 80년 가면, 길게 가면 90년 100년 가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전들이 돌아보는 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 이 세상 부귀영화명의 권세가 아니었어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때는 영원하매니라. 그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매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 24, 25절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명예, 모든 영광, 세상 낙 즐거움은 우리의 꽃과 같아. 화무 11호. 아무리 붉고 좋은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고 썩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었다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드렸던 솔로몬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피 묻은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피 묻은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이 사명밖에 없다. 복음은 사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그 사명, 오직 그 복음, 그 사명.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냐 할지라도 나를 바보 멍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노래를 부르며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죽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환난과 핍박과 아픔이 눈물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에는 바울이 베드로들이 가는 그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환호도 환영도 인기도 명예도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박과 환난과 핍박뿐이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가는 성마다 성령 받은 예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그 예루살렘 당신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핍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마소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통곡과 우열이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비바람이 앞길을 가리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의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끝까지 그 고통 핍박 가운데, 혼란 가운데 끝까지 사명의 노래를 부르며 그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짓는 인생,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정말 몸부림을 치며 발버둥을 치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있어요. 월요일날 들어가서 중업밥 7, 8동이 가지고 김치 가지고 가서 라면 끓여서 중업밥에 말아서 두 끼 먹으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내 평생 마지막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고 주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게 저예요. 가정 아픔이 많고 상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전데,
나 같은 이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두 가지 은사를,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20대 때 시골 교회에서, 고향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 들려지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서원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해가 충천에 뜰 때까지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그 시골교회 강단 위에 까만 책 2권이나 1m가 붕 떠 있어요. 한 5초 정도 떠 있다가 갑자기 날라서 싹 날라 내려오던 내 머리 쏙 들어가는 환상. 제가 그때가 20대 때이기 때문에 너무 놀랬고 충격.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게 뭡니까? 그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 정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다. 펼쳐라. 첫장 첫질이 너에게 준 사명.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본능적으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세례성경, 그 당시 세례성경이었죠. 에스겔 3장 16절 이하.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지약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깨우치되 그 악한 악인이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다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지약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이게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이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 에스겔이 주셨던 사명인데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셨어요. 제게 준 첫 번째 사명. 이게 참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죄악을 깨우쳐요. 잘못을 깨우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잘못을, 죄악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죄악을 깨우쳐서,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생명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요 참 고독한 사명, 힘든 사명이에요. 에스겔, 이사야서, 에레미야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형통하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대우를 받았지만 참 선지자 그들에게 지약을, 우상과 지약을 버리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외쳤던 참 선지자들은 끔찍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가랴, 예레미야 등등 결코 쉽지 않은 사명. 두 번째 제 사명이 나도 모르게 또 성경을 펼쳤더니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 몇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드리고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가 간 걸 친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제가 두 번째 받은 사명이 귀신 내쫓고 병들을 고치는.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해본 어떤 귀신은 한 번 예수의 명령에서 나가고 떠나는 귀신도 있지만 어떤 귀신은 2달, 3달, 6달 정말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사람은요 한 번 안수해서 안병이 싹 말지 않고 고침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2달, 3달을 상자가 끊어져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 두 가지 사명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를 저도 복종시키며 기도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나의 남은 생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두 가지 사명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으리라. 결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되고 반드시 위대한 신앙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1순위, 내 삶의 1순위, 돈이 아니라 사명, 명예가 아니라 사명, 세상 즐거움 낙이 아니라 사명, 육신의 쾌락가 아니라면 아니라 편안함의 사명. 믿어지시면 아멘. 아직도 돈이 내 인생과 삶의 1순위가 된 사람, 아직도 명예가, 세상 즐거움, 세상 낙이 인생의 삶의 1순위가 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이든지,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여러 히브리서 5장에도 말씀하죠. 배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전히 첩병이나 물고 기적이나 차고 있는, 응석이나 불이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 믿음이 장성하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첩병이나 물고 기적이나 차고 기어다니며 응석이나 풀이며 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끝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얻은 인생들, 그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라 반드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대함이 마땅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가치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의 삶을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니들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믿어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영생은 내가 죄와 사망과 음부치유의 고통에서 이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무슨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가슴으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피로 말미암는 이 속죄의 은혜, 모든 일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대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그의 인생의 1순위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남은 생애만큼은 이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할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었던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 육체의 욕심과 야망과 소욕을 위해 살아왔던 것, 돈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었다. 이거 철저히 예수 믿고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연약함을 도우셔서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걸어온 인생길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후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되어집시다. 주여, 내가 그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하오니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 그 은사, 그 권능,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정신을 양보할 수 없는 군능의 열정을 주셨어. 오직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주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이 있는, 제가 예비하신 멸류관이 있는, 상이 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 저 아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그 소원, 인류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도 아름다운 인생 없습니다. 이보다도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로 구원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대에 가는 길에는 환호와 환영과 인기와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의 가는 이 길, 주 예수께로부터 가는 사명을, 내가 가는 이 사명의 길,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멸시천대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노래를 부르며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멸류관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주여, 내 남은 생에 이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살던 사명을 위해 죽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것에 내 인생을 낭비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위해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회개하라. 회개 없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 당대 같은 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내어 던지고 십자가 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어 던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았던 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사명 없이 살았던 나 주여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원망하며 사명의 길 주문주문이 달려가지 않은 넓고 큰 길 편안한 길 달려왔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 달려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제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사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지 못하고 돈이, 명예가, 권세가, 세상 향락과 쾌락, 즐거움이 내 인생의 1순위, 삶의 1순위 됐던 거 예수피 공로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공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회를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정말 이 시대 역사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 집사, 권사, 장로, 안수입사, 목사, 사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과 의지와 열심한 노력으로 할 수 없으나 내가 결단하오니 내 남은 생애만큼 오직 주 예수께로 붙들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인류군에 이루는 이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해주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주여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신과 눈물을 주시고 양보할 수 없는 그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너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어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될지어다.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집사, 권사가 될지어다. 목사가 주의 종의 사모가 될지어다.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주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구원의 구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 중계 찬양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